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 승리를 하느냐? 무기가 많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고, 군대 수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있다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자, 최근에 2번 반복이 됐는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모세가 80일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가지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게 다예요. 자,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었는데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병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다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소심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미디안 14만 5천이나 돼요. 하나님이 이기는 비결 한 가지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딱 하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말씀이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전부 다 퉁을 치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조건을 다시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간단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패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아닌데 때때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닌데 때때로 밑바닥 헤매지 않습니까? 죄가 아닌데 때때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패배라고 안 해요. 그거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패배해서 도망을 갈 때는요 죄 때문에 패배를 한 거고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갈 때는 그때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깊어지고 강해지고 영성이 무장이 되고 복된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연단은 할렐루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통과를 하시고, 이 패배는, 이 패배의 원인은 죄를 제거하셔서 다시 승리의 이 빗걸음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아이성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패배를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물처럼 되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면 어떻게 해요? 흐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충격을 많이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렸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받으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움을 벌여서 맞았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배 목사님하고 싸워서 패배했다. 그러면은 속은 상하겠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일학교 꼬맹이 5살짜리하고 싸워서 얻어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팔이 기부스를 했다. 그리고 병원에 사조 판단받고 누워있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랑 싸워서 패배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마음이 녹지는 않았을 텐데 이 아이성은 워낙 작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얕잡아보고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군인들 2-3천 명만 버려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래 놨는데 패배를 하니까 쇼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이긴 왕이 어디예요?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이긴 왕이 어디예요?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이겨버렸어요.
이 정도쯤 돼버리니까요, 주변에 이미 자리 잡았던 강한 나라들도 쫄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이죠. 그 왕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가 입의 말로 축복해주면 축복이 임해요. 그 입의 말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이 발락이 자기네가 더 정규 군대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집어먹은 채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할 만큼 상승 무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 소문이 덮어져 버려요. 여리고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함락을 시켜버렸다 소문이 덮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해주면서 하늘에선 하늘과 땅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를 간담이 녹는다. 이런 변이 나와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거 애굽에서 탈주한 집단이지만 저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인식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라는 조그만 성하고 싸워서 패배를 해서 박살이 났다. 요 소문이 퍼지는 순간에 이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얕잡아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럼 왜 패배를 겪었을까?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2-3천 명만 보냅시다. 이 얘기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자,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작은 성 아이를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 우리 다 갈 필요도 없긴데 2-3천 명만 보냅시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밤에서 제도 쪽에서는 그래 뭐 저까지 그래 2-3천 명만 보내자 해서 3천 명쯤 그리로 보내버린 거예요. 질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겸손해야죠.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깜짝되면 안 되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 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 됐을 때 특히 큰일에 성공을 거뒀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알아봐 줄 때, 이때 자세를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폼 잡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까불다가 한 방이 훅 간다. 저한테 늘 되새기는 말. 아니야, 까불지 마. 너 까불다가 한 방이 훅 간다. 진짜에 한 방이 훅 가요. 사울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목에 기부스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 왕 삼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근데 왜 지금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봐요. 이 정복 전쟁 과정에서요, 늘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대군이 다 출진을 할까요? 여쭤봐야 되는데 안 여쭤보죠. 멋대로 결정했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자기가 결정 다 해버려요. 자기 머리 쓰고 자기 인맥 쓰고 자기 수단 방법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마둥마둥 되면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착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 들면 안 돼요. 절대로. 철저하게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교만 문제예요.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패배의 이제 부차적인 요인이고, 이제 핵심적인 요인, 진짜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자,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그 안에는 물건들 손대지 마. 욕심내지 마. 근데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 좋은 옷 이걸 보더니 눈이 돌아간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장만기 때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긴 누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거두고 만 거예요. 이게 뭐든지요. 핵심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 부차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졌잖아요. 이 국가적인 비극이잖아요. 그죠? 자, 이 부차적인 이유는 뭐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입니다. 세겜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을 너무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했어요. 게다가 이 노역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좀 줄여주세요. 세금도 줄여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3일 후에 다시 와. 그래 노인들하고 상의했더니 노인들은 부드럽게 대답해 주세요. 젊은 신하들에게 상의했더니 초반에 기선 잡읍시다. 임금님의 새끼손가락이 왕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반에 기선 확 잡고 그냥 기죽여버려라 이 얘기죠. 이 젊은 르호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의 말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돼 있죠. 버렸다.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백성들 앞에 포악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나라가 쪼개져요. 자, 이게 이제 표면적인 요인이에요. 뭔가 돌발되게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신전을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우상에 가서 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여성화되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여자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남성화되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남성스러워지잖아요. 그죠? 아가씨 때 못하던 게요. 아줌마가 되고 나면 가능해지는 일이 무한대. 달라요.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어떡하느냐? 이 데려온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저마다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가서 같이 경배해요 그랬더니 가서 같이 경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전 지은 왕이 하나님이요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 줄까 했더니 백성을 잘 재판하도록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경화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웠던 왕이요 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어휴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야 되는데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요. 나라를 쪼갤 거다. 딴 사람에게 줄 거다. 그래서 한 지파 유다 지파 빼고요 나머지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큰 이제 실패를 경험했는데 왜냐? 죄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간단합니다. 재정이 모자라지는 게 아니고요. 교인수 빠지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할 거는요. 교회 안에 죄가 진득하게 차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거 이거를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요. 조금만 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죄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에서 왜 이렇게 거룩을 많이 강조하실까? 오늘 본문에도 거룩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말씀 충만합시다. 기도에 종들됩시다. 그 능력으로 거룩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절망하느냐? 좌절하느냐? 주저하느냐? 포기하느냐? 아니요. 이때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백하시고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죄를 죄로 아는 게 복인데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자꾸 멸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심판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WCC, NCK 이걸 죄로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을 모르니까 총회 때마다 또다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자꾸만 걱정이 되죠. 자꾸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